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재미있는 제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던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놀랍기보다는 조금 의문스러운 사건은 무엇인가 하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것, 특별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동산이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가 담긴 중요한 그런 사건을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쏙 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의 이름조차도 빼어버렸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뿐만 아니라 이 공관복음서가 기록하는 것과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붙잡힌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까지도 함께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묻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도 아니까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라는 그 말을 표현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의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까지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기에 비로소 잔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이건 바로 쓴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3번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한 그 기도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를 결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딱 보였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겟세마네라는 말을 빼고 동산이라는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는지라. 가룟 유다를 지금 부각시키고 뿐만 아니라 동산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곳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산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면서 그 지명 자체를 언급했는데 일부러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분명히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깐 멈추어 봅시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 저는 그래서 제목을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 하는 이런 비교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계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뭘까요? 사단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옛 뱀의 모습으로 첫사람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실패의 동산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미혹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기에 여지없이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역시 사단의 사주를 받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아담,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아담, 회복시키러 오신 아담, 메시아이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첫 아담처럼 실패할까요? 아니면 승리할까요? 지금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참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대비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가룟 유다,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대하게 물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누구를 찾는 거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에고 에이미 나는 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그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을 만약 헬라어로 바꾼다면 에고 에이미가 되어집니다. 바로 내가 그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금 당대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에고 에이미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라 할 때 여호와는 땅에 엎드러졌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형상이 지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땅에 엎드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나갈 때 그들은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첫사람 아담에게 나타났지만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넘어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내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 8, 9, 10, 11절에 보니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돼지상에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오르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잠깐 멈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동산이라고 언급한 사도 요한의 의도, 가룟 유다의 실패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봐도 그라고 말씀하시는 그 당당한 모습,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언급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의 대비가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만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주도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실패한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성공한, 승리한 회복의 동산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는가? 아버지께서 네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당당하게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바로 그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는 여호와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그 잔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이 잔을 마실 것이다 하는 담대한 선포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동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자체가 동산이라는 거야.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죄악의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 육신의 기쁨과 만족과 승리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그가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동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만들겠습니까? 자, 다른 부분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산은 관계의 장소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은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고, 아담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예수님께서 자주, 종종 혹은 때때로 이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들은 음성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이 관계를 통하여서 전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밤이 맞도록 주님께 기도하셨고, 평소에도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소, 교제의 장소, 관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종종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를 지녀야 될 것이고, 그 교제의 장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제의 장소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아담의 실패가 겟세마네의 성공으로, 회복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잔이 무엇인가, 그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삶의 실패가 성공으로,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